우리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러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건지시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회방하는 그들에게는 그 형벌 아래 두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주위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일어나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갖고 왔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들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심판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악을 일삼는 자들은 마치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짐승과 같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헐뜯다가 결국은 짐승처럼 죽으리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긴 자들에게는 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이 법은 드러난 그 행위만을 판단해서 죄에 대한 형량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질을 밝히고 재판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일부분을 판단해서 벌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죄인인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을 단죄하고 또한 벌 준다는 것은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긴 하지만 너무나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의와 불의가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심판을 대하는 그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경건한 자는 구원은 받지만 악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한다는 말이 오늘 중심 내용이에요. 늘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생활 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인은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갈 것이며 악인은 그렇지 않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이르면 인류의 역사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역사의 한 단락이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날에 모든 인간의 죄악을 청산하고 의와 불의를 가리는 최후의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한 세상이었을까요? 흠과 점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세계로 주님께서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본래 죄악과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점의 죄악도 용납할 수 없는 절대 지존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세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존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성물로 삼아서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결국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심판 후에 완성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토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전에 칠해놨던 그 페인트는 다 깎아냅니다. 새로 들어가는데 그냥 페인트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벗겨내요. 그래서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 작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제거가 돼야 돼요. 그 이유가 그 50년 이전에 됐던 그 페인트는 그 페인트 안에 납성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벗겨서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그 페인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덧칠하게 되면 허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페인트를 덧칠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벗겨내지 않는 그 페인트 속에 있는 그 납성분이 그대로 인체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죄를 벗겨내지 아니하고 숨기고 감추게 된다면 결국 천국에 갈 수 없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숨기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 많은 그 행위로 씻겨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의 그 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늘 씻김받기를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깨끗해야 됩니다. 늘 깨끗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씻고 또 씻고 닦고 또 닦아야 됩니다. 어떤 얼룩은 씻고 닦고 잘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주 찐득찐득하게 아주 스테키하게 딱 들러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씻고 또 씻고 닦고 또 닦아서 바탕이 낡아질 때에는 얼룩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늦어도 세상 떠날 때에는 오명, 누명 다 씻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이 어느 정도 용납돼요. 다 세상은 그럽니다. 공명정대해야 된다라고 하고 정의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반칙과 변칙이 난무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편법과 반칙이 없습니다. 늘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늘 씻김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늘 예수의 피를 갈망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예정하셨고요. 그 심판을 넘어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있는 역사입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통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의 일인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주님 처음 오실 때와 앞으로 오실 그 날이, 이 날이 바로 종말인 거예요.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 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유독 특별히 마지막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오늘일지 내일일지 100년 후일지 알 수 없으나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종말을 준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믿습니다. 성도는 이 종말의 시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재림하실 최후 심판은 오직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은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마어마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실 텐데 오신 후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최후 심판에서 인간의 행위는 심판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가 되지 않고 중요치 않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겠죠. 근데 꼭 집어서 전하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히 행위에 따라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후 심판이 인간이 나타내보인 행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으며 또한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 아름답게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항상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때론 병고침을 아니면 영생을 원했어요. 그때 자신들이 원하는 그 대답 속에서 그 사람의 관심과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 속에 있는 것으로 삶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땅의 얼굴을 묻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한 마음을 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의 허물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이죠.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회복됐다가 이제는 다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어느 순간 넘어져서 호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대로만 보호하신다면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구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중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행위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번듯해 보이고 좋아 보인 듯하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의인과 악인의 삶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짓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고요. 의인이 악인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게 되면 의와 불의가 확연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주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남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절대로 주님은 못 속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노력한 성도들은 의인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정욕을 쫓아 살던 무리들은 악인으로 서로 판이하게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둘이 뭉실함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정확하게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그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너무나 늦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의인인 척 하면서 외식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냐고 보이기 위한 거짓된 선행과 모습을 가진다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외식인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늘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내 입술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인도하고 계신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엄연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됐어요. 아니 세상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으나 천국이 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많다.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팬들은 많다. 그러나 의인은 많지 않다. 의인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여 주여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봤으면 좋겠어요. 참 엄미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홀히 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 가운데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버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형벌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을 예정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성령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비참한 종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회망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에게 내릴 형벌과 상벌을 지연조정 짓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내리시는 처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말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이든 상급이든 이때 정해지는 것은 다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평생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한 경건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 사모한 마음이 늘 뜨겁게 있길 바라요. 세상이 변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거기에 따라 진리가 바뀌고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늘 사모하며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그 복과 사랑을 주시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형벌 아래 두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농담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이 믿음의 행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는 표현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후 문맥이 모두 유다서에 비슷한 문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다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보다 더욱 논리적으로 전개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의 육체적인 성향을 동물의 본능에 연결시키지만 오늘 본문은 도살당한 동물을 예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나누게 된다면 짐승은 비록 생명은 갖고 있으나 그들에게 어떤 삶의 목적이라든지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순전히 본능에 의해 지배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고 남긴 사냥감, 다른 동물이 먹을까 봐 안주를 보여주지 않아요. 실컷 먹으면 그냥 그 먹은 먹이 두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이에나가 뜯어먹어요.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야욕에 의해서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달리 철저하게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면수심. 바로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배고프면 사냥을 하고요. 배부르면 먹던 것을 멈춥니다. 싸고 싶으면 싸고 자고 싶으면 자고요. 이런 것이 짐승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짐승을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본능에 의해서 자신이 지배를 받고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쾌락하면 관심이 있고요.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온다하고 정의롭다라고 세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용해서 다가올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현혹해서 모든 재산을 바치고 자기에게로 귀해야 된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 100%입니다. 주님은 물질을 갖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서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될 신앙인을 가장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차단하게 만들고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끊어놓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힘없는 나약한 성도로, 아니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는 물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계속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책망 들게 할게요. 어떻게 믿음 하나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싹둑 잘리게 만들어서 결국 주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들.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미암아 다시 세상으로 유입되게 만드는 것, 이보다 잔인하고 이보다 큰 죄악이 없다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낮에 연락을 즐기며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간사한 가운데 연락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밝은 낮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에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밤이 오면 어둡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고요. 그때는 안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와 질서예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일해야 할 낮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탕자가 어떤 인물이에요? 아버지에게 강제로 재산을 강탈하고 먼 나라 가서 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탕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방탕은 탕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지배돼서 모든 것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가리켜서 점과 흠이라고 했어요. 점과 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점과 흠 같은 존재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는 제물에는요, 점과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확실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흠과 점이 있는 구약의 제물 같은 존재들이다.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임은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온갖 비리와 포폐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목적이 없는 그들로서는 연락을 취하는 길밖에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본문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매우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이비 종교들은 대부분이 성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동일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진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세상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혼음을 즐겨 수많은 첩첩을 거느린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내게 돼요.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음란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름답게 어떻게든 포장하고 변절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에 걸린 능력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방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연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습되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어도 이제는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 연습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있어요.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이 힘들지요. 자주 하게 되면 죄에 대한 이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처음이 무서워요. 처음이 어려워요. 반복됨으로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자다가 보면은 간혹 화장실 갈 일이 있게 돼요. 그러면 불을 켜야 되는데 불도 안 켜고 더벅더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 그 가는 길이 익숙하거든요. 스위치가 어디 있으며 가는 방이 어딘지 상황 중에서도 졸면서 걸어가도 정확하게 스위치를 딱 차릴 수가 있어요. 이만큼 반복되는 것은 무섭습니다. 죄가 연단되면 아무렇지 않게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자를 바로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가 습득이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의 배후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추종 세력을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묘한 관계로서 그들의 거짓 교훈을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는 사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쉽게 근접해서 끊임없이 어슬렁거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근신하여 깨어있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단들이 접근할 때는 말도 섞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집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은 참 우리가 닮아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닮아야 돼요.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그런 열성들이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우리 분명히 진리를 품고 진리를 전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 열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지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이 가장 무서운 시대입니다. 결코 이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린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냐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거짓 선생님을 알면서도 사귄다거나 영접한다면 그 또한 이미 악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부류끼리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지 않으면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성향이 비슷하고 맞아야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둠의 권세로부터 막고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준비도 안 하고 그날 대충 살아가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가 얼마 남은지 모르겠으나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매일 흔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돼서 그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로 새겨서 그 어둠의 권세에 묶였던 그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진리 전쟁이에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몰라요. 가장 두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쉽사리 또한 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절대 식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애쓰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나 나의 모습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잊지 않는가를 우리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처음부터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성도가 아닌 종교인으로 변질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도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인생, 신앙 대박 없습니다. 한방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도예요. 성도는 바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씀 하나를 다 새겨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주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만큼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난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는 순간부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자고하지 마시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진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흐려져서는 안 돼요. 바로 새겨서 나의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있는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무엇인지를 늘 애타게 간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넘치는 그 사랑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주지 않아요. 세상 거로 채우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기웃거리면서 자꾸 헤매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공급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정결한 마음껏 부어달라고 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정결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그 은혜가 늘 넘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강한 인도하심 안에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런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주님 그 풍성한 은혜를 늘 은혜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서 주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에 거짓의 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만을 선포하고 진리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되고 절망하고 실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